오늘 날씨가 좋아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9시에 출석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체 카톡 우리 81인방이 됐나요? 자, 오늘 날짜가 3월 23, 323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326, 그죠? 326. 네, 326. 네, 네. 뒤에 뒤에 족자가 하나 보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전, 약 130년 전 우리 한국의 조선의 첫 번째 세례받은 거기 하얀 도포를 입으신 분이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일본 교토에 있는 경도에 있는 동지사 대학의 니시마조라고 하는 분이 설립자신데 그 방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이수정 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마 세례 바로 받기 직전에 자기를 전도하신 당시에 그 쯔다센 농학 박사님, 이분이 미국 유럽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이분에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유신심, 목유근, 뭐 불유인의 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데요. 제가 그 밑에 있는 것을 밤을 새워서 현미경으로 한자 이게 번역을 한 글씨가 그 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 이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기까지 어떤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가. 아까 목사님이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오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그러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당시의 율법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선민 의식.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요새 이렇게 잘해 나한테.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제 선민들 아주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졌던 그러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 오늘 좀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하고 싶은데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찾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점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9장인가요? 19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용 속에서 보면 천국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그 19장에 보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연륜을 쌓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지식도 쌓아지고 또 성경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아지니까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은 많이 배워서 알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글씨를 쓴 이수정이라고 하시는 분은 개화기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조선에서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쯔다센 선생으로부터 안정수라고 하는 안종수라고 하는 분이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개화기의 고종황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목이 잘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안종수 씨는 예수를 이 쯔다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왜? 죽을까봐. 근데 당시 친구였던 이 이수정은 일본에서 너 농업 기술하고 또 아주 굉장한 걸 배웠다 그러는데 좀 이야기를 해줘봐. 그랬더니 이 안종수 형제가 이수정 씨에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이수정 씨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빨리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벌써 하나님의 영이 이 이수정 씨의 마음에 와서 그 마음을 달궜고 그 마음 속에 그 글씨의 의미를 정말 새기면서 사모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수정 씨의 신앙 고백이요. 아주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표현을 저보다도 훨씬 잘하고 130년 사람인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 같고 사랑함과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의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케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굉장한 시인이잖아요. 시적 글씨인데 항상 봄과 같아서 싹신하고 꽃이 만발하여 잎이 무성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기품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리와 잣나무 같아서 눈과 서리가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을 안 하네. 아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었을까? 배워서 알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한문 성경 말씀을 받은 이 안종수는 1882년 9월 달에 요코하마에 건너가가지고 요코하마에서 교토가 그래도 꽤 멀거든요. 한 600km, 700km 정도 될 거예요.
그곳에 달려가 가지고 이 찌다센 선생님을 만나요. 그 내 친구 안종수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이 뭐요? 하니까 벽에 걸려 있는 족자를 보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이었던 거죠. 유학자였고 철학적인 사람이었던 이 안종수는 그 말씀 한 구절에 뭐 요즘 속된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7개월 만에 그 다음에 1883년 4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시부야 동경 시부야의 시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뭐 그 사진도 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하얀 옷 입은 분이 이제 이수정 씨거든요. 그 바로 위에가 동지사 대학 설립자였던 니시마 조였고요. 그 다음에 니시마 조 옆에 서 있는 분, 젊으신 분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 바로 건너편에 같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 분이 복음을 증거했던 쯔다센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 고백문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교회는 작지만 지금도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례를 집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집 귀신 된다고. 예수 귀신 받는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행사도 하지만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예수교회, 교회에 전력을 다해서 섬기게 되죠. 그러한 것이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정신에 완전히 맺고 끊는 좀 우리와 좀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있죠. 그래서 일본 교회 성도들은 30명 정도만 되면 자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면 모두가 11조 하고요. 모두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0명 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의 세력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10배 차이 난다. 돈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세례 교인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좀 많이 사랑하고 하는 그 입장에서 일전에 우리 김수성 교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아마 3개월, 4개월 집중적으로 매주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김 교수님 많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정 교수님 2번 거듭나야 된다. 세례받고 또 성령 세례받고 불세례받고 막 이제 세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물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세례를 어떻게 받았나요? 저는 7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세례를 안 받았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조그만 신학교인데 뭐 이거 이 얘기 내가 지금 처음 하는데 뭐 부끄러운 얘기도 되고 왜 진작 받아야지 그 정도는 그거 다 개나 소나 다 받는 걸 못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니 못 가니 하냐 막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뭐 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권유도 있었고 했지만은 기회를 놓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뭐 자주 성찬 예식도 안 했거든요. 뭐 부활절, 그다음에 감사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우리 성찬 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찬성하고 앞으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은 꼭 지켜나가자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너무나 가볍게 받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해봤는지 알겠지만 남자 성도님들은 했지만 군대에 사실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세례받은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는다. 이런 어떤 군중 심리적인 작용을 많이 했는데요. 뭐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참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세례를 받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한 게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동시적인 것이고요. 따로따로 나눠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같이 임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가 할례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신약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신약교회의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우리는 쉽게 이 세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세례의 유래라고 했던 이 할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결단코 이 세례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세례야말로 내가 입교하는 하나의 절차, 입학하는 절차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한국교회가 등한히 여겨서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등성을 인정한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변절되고 배반하는 일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를 지나고 돌아보니 반토막 났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교회도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바른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없어질 수가 없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없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바로 집례하지 못한 목사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통감을 하고 정말 세례교회 하나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땀과 기도와 그 교육과 훈련에 정말 절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한번 세례 받을 당시를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니까 세례를 안 받았다고
입학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 교수였고 하니까 본인도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번 돌아오는 78년 10월 27일인가 그래. 마지막 추수감사절 때 꼭 세례를 줄 테니 입학을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뭐라 그래 조건부 입학을 했어요.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의 전통에 보면 6개월 학습교인 또 6개월 세례해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세례 집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말씀 교육에 대한 부재와 그리고 교회 전통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신목사님한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좀 적을 거지만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마 기억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에 보면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나중된 자, 뒤늦게 믿은 자, 뒤늦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자, 그냥 전통적으로 가정적으로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그러한 생활적인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 있는 그러한 나중된 자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많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세례에 있는데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이제 세례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 가는 그러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타국 땅에서 복음 때문에 건너가가지고 민비를 살려가지고 이모군란 때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모군란 때에 민비가 도망을 가야 됐어요. 90군데 신식군대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 공로로 일본에 가게 되면서 이 유수정 씨가 자기가 나라에서 배웠던 나라에서 명령했던 농학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동경 지금 외국어 대학에 한글 교수로 임명받아서 건너가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거기서 전수받게 되면서 그때다 되니 성경을 건네는 거예요. 한숨 두려움도 없이 이거 받으면 죽는데 사실 한국에 건너와서 순교했거든요. 그의 행적은 4년 5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덕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의 청년과 같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불렀던 이 청년의 놀라운 신앙은 바로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하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귀한 의미에서 세례교회 하나 얻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 속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 말씀이 맞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기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는 사천관이에요. 응?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자기의 사촌 형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허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끝이거든요. 이제 신약의 새로운 의미 속에서 이제 이 세례가 할례에서부터 건너오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구약에서 보면 한 3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창세기 8장이 아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 그는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이 세례는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한히 여기는 너나 나나 아무나 받는 세례가 아닌 것이죠. 이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이것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홍해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건넜던 60만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만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홍해 건너면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실은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홍해 건넜다고 해서 다 구원의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게 되겠지만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례를 분명하게 이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도 때로는 배고파도 그들은 아멘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 경험을 끝까지 아멘하고 밀어붙였던, 그래서 때로는 목말라 죽을 뻔하고 때로는 배고파 죽을 뻔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건너자마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겨우 인도해 주신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인도해서 가는 곳곳마다 애굽으로 가자고, 이스라엘 에집트로 가자고 우기고, 그리고 또 답답하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뭐 어딥니까?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애굽은 이제 기억에도 조차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나간 곳에 사로잡혀서 에집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집트는 뭐예요? 노예였잖아요. 그들의 생활이. 뭐 좋은 것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됐던 그곳. 그런데도 그 땅의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생각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위의 것만 쳐다보라고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멘하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생각하는 게 옛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건너왔던 이 애굽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곳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양발을 걸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사실 참 중요한 의미예요. 아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죠? 뭐 그렇게 될지어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 때는 노멘? 일이 잘 안 될 때도 노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 때는 손 내려오고, 어려울 때도 손 내려오고, 좀 잘 되면 손 올라가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손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올려놨잖아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에 질 것 같을 때, 위기 있을 때에 그래도 끝까지 나는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손을 내려놓지 않는 게 아멘인 거예요. 힘들 땐 내려놓고 기쁠 때는 들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례를 한번 받으면, 광야의 생활 속에 홍해를 한번 건너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리고 생각조차 우리는 잊어버려야 하는 곳이 애굽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멘이요, 신앙이요, 세례인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바로 침례의 의미도 더 강한 거죠. 물속에 잠기면 어떻습니까? 5분이면 죽잖아요. 네? 5분이면 죽는 거예요. 숨을 멈춰야 돼요. 숨을 쉬면 물이 폐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옛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 하고 살아나와서 이제 숨을 쉬는 그 숨은 새로운 숨인 거예요. 성령의 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숨이나 옛 숨이나 지금 숨이나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세례받은 그 시점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듯이
바로 그러한 구별과 그러한 성별과 그러한 거룩성의 옮김이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할례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헬라어 원문은 찢어버리고예요.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예요.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우리 무력화할 수 있는 거죠. 감히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 할례의 유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언약과 약속을 같은 뜻에서 얘기하지만 언약은 위에 분이 아랫사람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커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언약은 위에 분하고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나중에는 교만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형식화돼 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임했던 이러한 세례의식과 같이 하나의 형식화되어가는 구약의 그 요점과 핵심은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가 구약에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세례, 뭐 또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변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초창기에 신앙생활 입문할 때 받았던 그 세례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도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세례교인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거룩하고 성결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2장에 4장에 할례의 진정한 의미와 가식적인 의미를 성경하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속에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요, 참 재미있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헬라어하고 라틴어에 있는 동사인데요, 디포넨트 동사라고 그럽니다. 의미가 두 개예요. 수동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합니까? 수동적으로 합니까? 근데 이 디포넌트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내용 속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반응해야 하는 능동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거죠. 너희 이렇게 해라.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의 조건, 기도의 환경, 또 기도 꼭 해야 할 그런 필요성,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에 옮기는, 이게 헬라어와 라틴어에 있는 독특한 디포넌트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내가 반응하는 거여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친구의 네가 가니까 나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안종수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자기가 두려워서 죽을까봐 거부했죠. 그런데 이분은 벌써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고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니까 그거 이츠다센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거예요. 복음을 갈급한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수정 선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나 받는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다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7절,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의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는 연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도 내 안에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곳에 오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 뜨거움이 있나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 속에 오늘 내가 한 일주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 채워지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옷은 어떤 옷인지 아세요? 제복이에요. 제복.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얀 가운 입는 거잖아요. 경찰서 가면 경찰이 경찰복 입고, 또 소방관들은 또 나름대로 입고, 다 제복이 있어요. 군인들은 또 군인 제복이 있습니다. 제복은 뭐를 얘기하나요? 그분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거죠. 옷을 보면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제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제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지탄거리가 됩니까? 의사가 환자를 가지고 사기를 치면 그 의사는 면허 잘립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평민들보다도 죄가 더 심해, 더 가중처벌 받죠. 왜? 제복이든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 생명에 장난치면, 사기치면 법 안 들 거예요.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자기네들끼리 노름하면, 그거 걸리면 경찰은 더 큰 죄를 받는 거죠. 예? 여러분, 제복이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한국 군대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민간인을 상대로 죄지면 어떻게 돼요? 그 군인 형사처벌도 더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제복 입은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도 더 엄하게 처벌하듯이, 오늘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는데 어찌 죄를 짓냐고요. 어찌 행동을 망각되이 생각하며 어찌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들의 제목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하나가 자기는 총장 되면 신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게 꿈이래. 그래, 그 말 맞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도요, 교수들 와가지고, 그냥 가볍게 입고 오는 교수들도 있어. 내가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양복을 입고, 그래도 정당 넥타이를 메고 온 사람은 벌써 행동 거지가 다른 거예요. 점잖하고요. 말도 조심하고 해야 해요. 벌써 옷이, 복장이 복음적이 아니면 벌써 나오는 입이 가벼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제복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제복을 입은 군인은 어떻게 삽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지키면, 엊그저께 천안함 사건, 몇 주였나 봐요. 그 사람들 순국했어요. 그래서 순국자라고 해서 국민묘지 가잖아요. 이 제복을 입으면 죽음도 일반 평민들하고 취급을 달리해. 왜 그래요? 대우해 주잖아.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나라는 그들을 위해서 대우해 주는 게 예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제복 입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겠어요? 예? 천국에 좋은 자리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러한 신비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삶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들고. 이 세례의 예식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집행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돈하고 삼위가 양태론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본체들이 분명하게 각각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아들이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본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성령의 본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본체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가 세례 예식을 통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바람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가 머리가 성부고 가슴이 예수고 다리가 성령이 아니라 그 각각의 본체가 따로 있어. 하나님께서 합하여 죽은 예수, 죄 때문에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그래서 세례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를 하나님과 성령이 살려놓으시는 거죠. 부활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와 그 가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자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가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